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일도 많다고 그랬는데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뭐 대표적인 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기머거리 길을 열어주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초자연적인 일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막상 보았다 할지라도 내가 듣고 보면서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신비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내가 지금 듣긴 들어도 여러분 정말 믿어요? 현장에서 봤다 갑시다. 이게 믿겠냐고요?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신비하고도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많이 3년 동안에 하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3년 안에 그 기간에 하셨던 일 가운데에 내 마음에 오랫동안 감동을 주는 그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걸 좀 우리가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뭐 이전에 이야기한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들이잖아요. 지금 내가 감동받고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일들은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응?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일들, 그것을 오늘 함께 한 3가지만 나누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이 덮어주시고 예수님이 희망을 주었던 사건이에요. 붙들려 왔었잖아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여인을 위로하고 덮어주고 희망을 주어서 보냈어요. 그 사건, 이게 우리도 용서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덮어줄 수 있잖아요. 응? 우리도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충분히. 안 해서 그렇지. 자, 2번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눴어요. 마지막 음식을 나누면서 도중에 주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섬김이란 일이에요. 이것도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발 씻어줄 수 있잖아요. 우리 부활절 때에 목요일날 되면 이 세족식을 했었어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3번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에요. 처음에는 주님도 십자가를 피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도 인성을 가지셨잖아요. 그 인간의 본능 속에서는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성자도 마찬가지고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싫으셨지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땀방울을 흘리면서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단하기를 뭐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친히 걸어가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선택권도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선택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마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응?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할 때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할 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그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단 말입니다. 또 그를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안 하면 될 뿐이지만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 지기로 선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구원에 나가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또 가나마다 잡힌 여인 그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자고요. 그 여인 얘기는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거 많이 설교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붙잡았다는 이 강조된 이 우리가 단어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소했을 수도 있어요. 고발했죠. 여기 지금 간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붙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오늘 이 사마리아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가능성은 충분한 거거든요. 보세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어떤 말하죠? 이런 말하잖아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묻고 있잖아요. 자, 이거 왜 묻는 거지요?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었다면 현장에서 돌로 쳐 죽였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에게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율법을 들먹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예수님에게 묻느냐, 그 의도가 뭐냐 그 말이에요. 자, 세상에는 간음한 사람들이 많아요. 음욕을 품는 것만도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여인과 좀 사귀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주님은 간음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간음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발각되었다, 그게 문제잖아요. 발각됐기 때문에 간음죄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는 들킨 죄와 들키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들켰으니까 죄인이고, 죄 지었는데도 안 들켰으니까 죄인이면서도 안 들켰으니까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들킨 사람들은 왜 다 법원에서 교도소 갔어요? 감옥살이에요. 비난받아요. 그러나 안 들킨 사람들은 뻔뻔스럽게도 얼굴 들고 활개치며 큰소리치며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린 들키면 죄가 되고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더 심한 죄를 저질렀어도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고 들키면 죄란 말이에요. 저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이 여인은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질문할 때에 주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에 앉아서 땅에다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다시 재촉해요. 다그쳐요. 선생님, 이 여자가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왔는데 모세율법은 이런 것인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또 다그쳐요. 또 율법을 들먹거렸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딱 한마디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땅에 앉으셔서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 순간에 제가 상상하기를 이 여인을 비난하고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자기들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거든. 그래서 죄인을 정죄하고 있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정죄의 돌을 들고 있잖아요. 아마 이 여인도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구나, 저 죽여라 했을 텐데 그 음성을 듣고 이 여인도 충격을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읽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저를 통해서 전파되는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충격이 오셔야 돼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왜 충격입니까? 겉으로는 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의인인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걸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돌을 들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는 죄인 아닌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돌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약해요. 우리 마음도 약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다에게도 죄 지을 수 있는 본질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죄 지을 수 있는 본질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이 충격적인 말 한마디에 오늘 가늠한 여자의 그 사건 현장에 그 어른부터 청년에게까지 젊은이까지 다 왔던 사람들이 돌을 다 던져놓고 모두가 다 슬슬슬슬 다 가버렸어요. 그 현장에는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하죠.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리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다 갔고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여인의 죄를 들추지 않았어요. 수치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딱 이 여인에게 한마디 합니다. 여자야, 이제 자유야. 가도 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복음입니다. 위로가 복음입니다.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덮어주는 게 복음입니다. 치료하는 게 복음입니다. 희망을 주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용서 받은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루어 주셨고 용기 주셨고 희망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여인 보세요. 큰 감동을 받고 그리고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너무 남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고 남을 너무 본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수치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처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허물을 퍼뜨리는 거예요. 늘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아참에 치려고. 이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흙탕물이나 꾸정물은 그냥 가만히 두고 건들지 않으면 다 밑에 가라앉아서 아주 맑은 물이 위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건드리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건들면. 내가 재판관이나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시끄러운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너도 무겁고 나도 무겁고 우리 모두가 다 무거워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사건은 언제나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사건보다 나쁜 사건이 더 많아요. 왜? 다 부족하고 더 모자라고 다 그런 죄인이잖아요. 불완전한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죄인들끼리 모여서 관계하는데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문제는 자꾸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인 것입니다. 근데 반응이 두 가지예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그 화를 더 크게 확대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봅니다. 그리고 주 앞에 와서 기도하고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10년도 가요. 20년도 가는 거예요. 30년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물지 않는 게 마음의 상처인 것입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결국은 복수하게 돼 있어요. 복수한다고 해서 또 그 상처가 치유됩니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인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예인의 모든 걸 지켜주셨어요. 예인을 용서하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게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그저 휘황찬란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이루할 수 있고, 우리도 덮을 수 있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 우리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안 해서 못하는 것이지 하려고만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우리 위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덮어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성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만찬석상에서 발을 씻겨주는 이 내용인데 베드로를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주님이 발을 씻겨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 발 씻지 마세요. 씻지 마세요. 절대로 씻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베드로는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 머리, 내 발 씻지 마세요. 절대 씻지 마세요. 지금 주님은 사랑의 감정으로 이제 너희와 나와 마지막 만찬이란 말이에요. 헤어지는 게 이 사랑의 감정. 이제 헤어지는 저들을 보면서 불쌍해지고 걱정이 돼서 마지막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 주님이 베푸는 사랑을 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랑을 잘 할 줄 몰라요. 받을 줄도 잘 모르고요. 솔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 주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을 주려고 애쓰고 있어요. 사랑한다. 사랑하더라. 특세를 통해서도 사랑을 주려고 했고 이걸 통해서 사랑을 주려고 했고 메시지를 통해서 사랑을 주려고 하고 있고 사랑을 우리가 주시는 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들 보면 사실 사랑을 잘 받을 줄 몰라요.
저도 워낙 상처가 많기 때문에 사랑 받을 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좀 누군가 그 사람이 좀 잘해주면 또 저게 내게 어떤 수작 부리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만큼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어 있어. 병든 심령은 언제나 경계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성탄절을 몇 주 앞두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 만나기 위해서? 나를 만나러 오셨어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번 성탄절 우리가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 모습이, 내 삶이 오늘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덮어주십니다.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둘째되지 않습니다. 이루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너 왜 그래서 건드리지 않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도 격려할 수 있고, 회복 지켜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은 그거 돼야 돼요. 우린 주인분들 괴롭히지 말아야 됩니다. 다 부질없는 거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거 다 부질없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다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내가 화를 내면 화가 나에게 또 들어오고, 내가 남을 욕하면 그 욕이 나에게는 바가지로 또 오게 되고, 내가 미워하면 그 사람은 살인하려고 되들고, 부질없는 거예요. 많이 살아야 우리가 90, 100살 사는데 앞으로 살 일이 얼마나 남았냐고.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지금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린 주님 앞에서 사는 거라고.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라고. 이젠 주님을 이해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 주님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 주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직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새 생명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왔고 우린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게로 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다 주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변치 않는 사랑이잖아요. 끝까지 사랑이 주님 사랑이지 않나요? 주님이 기분 나쁘다고 사랑 끊었나요?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의 표현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섬김으로 나타난 겁니다. 섬김. 자, 4절 5절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시작. 자, 오늘 주님의 그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 바로 쟤들의 발을 씻는 섬김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사랑하냐? 발을 씻으라 그 말이에요. 그 진정한 사랑은 발을 씻는 거예요. 발이 뭐예요? 제일 더러운 것이에요.
냄새나는 것이에요. 추한 것이에요.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걸 씻어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랑은 언어가 아니에요. 행동이란 말입니다. 1000만 번 사랑을 고백해 보세요. 행동 한 번 없는데 그게 무슨 참 사랑이에요. 사랑은 언어가 아니에요. 단 한 번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4절 5절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녁 식사하시던 예수님이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밖에 나가서 물을 떠다가 그리고 무릎 꿇고 제대 더러운 발을 씻고 있단 말입니다. 요전에 소개하는 거면 마지막 만찬 줄 아시고 마음이 뜨거워서 제들 끝까지 사랑하는 까닭에 끝까지 사랑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오늘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겼는데 제들 가장 아래 가장 더러운 그 부분을 씻어주는 섬김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절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도 감동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나요? 불평, 원망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자기 삶에 자신에게도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우린 가끔 자기 삶에 감격과 감동이 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가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배드리면서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속해 주셔서 이 놀라운 사랑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이 질병이 많은 속에 사건 많은 속에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는 이 감격이 가끔은 일어나야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05장 우리 한 절만 불러봅시다. 찬송 부르면서 감동되어지길 바랍니다. 305장. 나같이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새 생명 주신 것입니다. 우린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동 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허물이 없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허물이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불구하고 지적하지 않고 챙겨주고
상처 주지 않고 덮어주고 격려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 작은 소자를 섬기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고 덮어주고 받아주고 속아주고 목사님 다 알아요. 누가 어떻게 한 거 다 알아요. 누가 누구 만나서 어떻게 한 거 다 알아요. 무슨 말 한 거 다 알아요. 그래도 속아주는 겁니다. 일절말 안 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가 그런 은혜를 주는 것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용서하셨고 내 모든 흠을 감싸주셨고 내 못된 모습을 보면서 지나쳐 주셨고 변없는 사랑을 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다 세워주셨잖아요. 구원의 반열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분입니다. 오늘 그 교훈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인내심들이 부족해요. 자기 낮추려고 하지 않아요. 표현력이 약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표현도 사랑한다는 표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해보세요. 고백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복된 성탄절입니다. 사랑의 성탄절로, 그리고 용서의 성탄절로, 섬기는 성탄절로, 화해의 성탄절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